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8장 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송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즙 들의 소출같이 드리니 다 같이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은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저들이 평안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물, 거제와 요제와 각종의 제물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종드는 이 아론과 제사장 그의 후손들에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또 10의 1, 11조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제사장 출신들은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아론에게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의 삶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조명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제와 같이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치고 그것을 몫으로 하고 그것을 영구한 그런 양식으로 삼게 하는 것, 살아가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거제와 같이 하나님께 높이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구약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몫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확실한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출신으로 살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구약의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제물을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높이 올려 드렸다가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든 제물을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맡겨둔다는 것입니다. 그 맡겨둔 그것은 이제는 저들이 평생 살아갈 동안 영구한 몫이 될 것이다. 그것이 대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양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아니 늘 하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충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퍼센테이지에 살아가는 삶의 비중이 많은 비중이 경제적인 비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11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처럼. 왜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월급을 줍니다.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득입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성도님들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종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내가 얼마의 보수를 받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참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기의 학생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보수로 떨어지는 것이 합격의 통지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몫을, 영구한 몫을 평생 살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입장에서도 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데 선교위원회에서 그에게 후원금을 거의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달 방법이 좀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것까지 선교비를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위원회가 교회에서 있었지만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드슨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 고생했던 것, 그 숙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것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필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적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65년 허드슨은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우리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신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하게 공급을 받는다. 이것이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방법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한 결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추앙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늘 이렇게 단원들에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와 또 아론의 이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는 그런 상급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무엇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은 늘 원망스럽게 다가오죠. 또 일어나는 교회 일들과 여러 일들을 보면 만족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과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만족함을 찾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관심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고 왜 망해지고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저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간직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마음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내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는 3절에서 언급해 줍니다. 29절, 30절, 32절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29절 대표적으로 한 절만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아름다운 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극상품이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많은 드린 것 가운데 최고의 극상품을 드려라. 표준 새 번역 개정판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NIV 성경에서는 Passion the best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부분과 아름다운 부분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너희들이 얻은 것 가운데 최상품, 최고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그 즉시 거룩한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마음은 무엇이지?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각은 무엇이지? 오늘도 내가 받은 것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이지?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 부분, 구별하고 구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부족함 투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서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같아도 쉽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오늘도 좋은 마음을 드려야지. 오늘도 감사함을 드려야지. 오늘도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오늘도 우리의 웃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오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예전에 저 시대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헌금을 드릴 때 대리미로 데려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바뀌겠지. 어느 교회도 다 헌금을 드릴 때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다 넣고 가는 시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10년 전께 보이는 방법, 현재를 찍는 방법, 10년 후를 찍는 방법,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찍고 싶습니까? 10년 후의 모습을 찍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금인데, 지금 현재인데 10년 후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10년 전으로 찍고 싶으시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의 모습을 찍으려면 누워서 찍어라. 그럼 누워서 찍으면요, 주름도 없어지고 쫙 펴져서 하늘을 보고 찍으면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하늘을 보고 찍으면 젊어지리라. 그 얘기입니다. 또 지금 현재를 찍으려면 정면에서 찍으면 된답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찍으려면 저는 안 찍어봤지만 카메라를 아래로 해서 위로 찍으면 10년 후의 모습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훨씬 더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땅을 보고 살아가면요, 땅을 보고 살아가면 훨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스로 늙어집니다. 현재 젊은데 10년 후쯤 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구약의 삶에 있어서는 구약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폭풍과 쳤던 고라 자손과 원망에서 죽었던 저들을 다시 온전한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우리는 사실 불평투성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에게 100%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 몇 분이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100%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만족함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만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책임져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기쁜 내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이 아론과 제사장들 그의 자손들이 받는 그런 11조와 많은 물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원망을 그치고 불평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신 구약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만족함이 없고 또 늘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희들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귀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